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놀러 가서 여기저기 돌아보던 가운데 잘못해서 그만 할아버지가 물려줬던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저기 나름대로 아무리 찾아도 시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시계를 잊어버렸다고. 그 시계가 얼마나 소중한 시계인지 알기 때문에 아빠도 찾아봤는데 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지혜를 냈습니다. 공장에 있는 모든 스위치를 다 끄고 그래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이 다 없어지도록 딱 만들고 조용히 잠깐만 있어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끄고 나서 조용히 있는데 어디선가 째깍째깍 이 시계 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까이 갔더니 한 구석에 그 잃어버렸던 시계가 있었던 겁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니까 시계가 스스로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있어야 한단다. 오늘도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로 시끄럽고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 오셨겠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아마도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문제로 인해 씨름하고 또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요즘에 말로 한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삶의 총체적인 위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 요동치는 그 문제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런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요동치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과연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 사람의 삶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무엘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야곱의 시대 때 애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기근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타락하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사사기예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닌 타락의 땅이 되어서 범죄, 죄악의 땅이 되었구나.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 선구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없었으니까 왕이 필요했겠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왕이 등장하는 성경이 룻기하고 사무엘서입니다. 상하. 룻기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한 책이 룻기이고요. 이미 제가 설교를 다 했죠. 사무엘서는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세워져서 그 사역을 이뤄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사무엘 상하에 얘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모세 이후에 다시 나타난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사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그러한 전환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사무엘 상은 사무엘의 부모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부친인 엘가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메 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족보에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에브라임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레위 족속의 지파인 고핫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는데요? 모르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 이런 뜻이에요. 레위 사람에 맞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속하에 있으니까. 역대상 66장 33절로 38절에 보면 이 엘가나 고핫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로함의 아들 엘가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이면서 고핫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잘 알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외로 구별을 되잖아요. 구별되는 대신 나머지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을 각 성읍마다 정해줍니다. 도피성과 함께, 적개의 도피성과 함께 정해주는데 그곳에 레위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때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0개의 성읍을 주거든요. 아마도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말한 걸 보면 이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 중에 일부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받은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성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를 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고핫 자손은 우리가 알듯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예배인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활동할 당시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막이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에 있는 실로에 다 모여 살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거기로 오질 않거든요. 절기 때에 필요한 때만 오지.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레위 사람들은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지역에 뭘 썼냐면 산당을 썼던 겁니다. 산당?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세웠던 우상 숭배했던 곳이 어디예요? 산당이죠. 그 산당에 있는 걸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었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해마다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교육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곤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겁니다. 엘가나도 그런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레위인이지만 실로에서 예배를 늘 드리지는 못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엘가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패역한 시대에 나름 레위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가나에게도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아내가 둘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워낙에 제사장들은 일부 일처제를 기본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둘째 아내를 드려요. 그 둘째 아내가 브닌나고요. 그런데 브닌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 끊임없이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아내가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그냥 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하루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엘가나의 두 아내였던 한나와 브닌나에게도 각자의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한나의 문제는 뭐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게 자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여자들은 다 받는 축복이 내게는 없으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정말 때로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요. 때로는 누군가 얘기하면 모욕스럽게 생각하고 불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괴롭죠. 한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은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이름이 한나 은혜인데 은혜가 없어. 그게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딜 가도 당당하지를 못해요. 남편이 사랑해 준다고 한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런 아내 한나의 마음을 잘 아는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던 분깃, 재물보다 갑절의 재물을 한나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브닌나와 자녀들에게 주는 거에 갑절을 한나에게 줬다. 돈을 줬다 이 얘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므로 늘 허전한 거예요. 그거는 남편의 사랑으로 남편이 주는 분깃,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백화점 쇼핑을 시킨다고 한들 그게 해결이 되겠냔 말이에요. 반면에 둘째 하나님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줬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그녀의 아들들과 그녀의 딸들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들, 딸들 하는 거 보니까 아들도 최소한 2명 이상이란 얘기고요. 딸들도 최소한 2명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브닌나에게는 최소 몇 명의 아이가 있었다? 4명 이상의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4대 빵이에요. 4대 0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둘, 셋, 넷 이쪽은 계속 축복을 받는데 나는 빵이에요. 빵. 0이란 말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이 진주예요. 진주, 보석, 진주. 그럼 진주같이 귀한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진주인 거예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도 더 많이 한나보다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놀랍게도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한나에게 더 많은 보상과 관심, 사랑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식을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였던 분인나는 여자로서 정말로 수치스럽고 정말 기분 나쁘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식 낳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자식도 못 낳는 저 한나는 저렇게 하고, 이 비교가 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이 두 여인은 앙숙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삶을 서로 이해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허전하죠. 우리 아이들을 당신 아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세요라고 하거나, 많이 축복받는데 남편이 잘해주니까 너무 섭섭하지,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아이들 통해서 사랑받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살면 되게 좋을 텐데, 그리고 정말 평안했을 텐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인나가 한나를 슬슬 긁기 시작합니다. 요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7절. 네. 6절 7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격분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격분했다는 말은 심히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는 말이에요. 뭐 그냥 안 봐도 어떻게 했을지 뻔히 알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거죠. 그냥 한나를 바라볼 때 분인나의 말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분인나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불만을 누구한테 다 쏟느냐면 한나에게 다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 한나와 진주 같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진주처럼 고귀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 화풀이하고 살고 있는 분인나,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이 소유한 자라는 이름답게 레인이었지만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엘가나, 이 가정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이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욕심내면서 항상 불평불만하는 삶, 내가 스스로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늘 문제투성이의 삶 가운데 고민하는 삶, 이게 바로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인 거예요. 세 사람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엘가나 가정의 불화의 문제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주시고 두 여인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화해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걸 봐서는 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의 문제 가운데 한나가 힘들어하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8절을) 보면서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엘가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식과 남편을 비교하라고 그러면 자식 있는 엄마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딱 얘기할 거예요. 10배래요. 그것도 아들만큼, 내가 그래도 그 아들만큼은 되지 않아? 이렇게 쓰면 뭐 그나마 이해는 가는데 10배래요. 엘가나가 무슨 장동건, 정우성급의 미남이고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리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하는 이 말이 과연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한나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를 만날 때마다 그냥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 아주 힘들게 괴롭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엘가나가 와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걸로 위안 삼고 참고 살아라 이러면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 나 하나로 족하잖아? 아니요, 지금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은 한나에게 별 위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에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 분인나가 들었다? 그럼 분인나가 그래?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러면 한나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더 집요하고 더 악랄하게 괴롭힐 거예요. 아마 이걸 알았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거, 사랑받는 저 여자 그냥 내가 가만 안 둔다 생각하고 정말 악랄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엘가나 생각이 좀 덜 떨어진 남편이에요. 잘 보면 오늘 분명히 나타난 분인나가 어떤 사람인가? 분인나는 시기와 질투의 화신입니다. 자기에겐 4명 이상의 지금 자녀가 있잖아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저희 가정에도 아들이 셋이지만 제 아내가 아이 낳고 난 다음에는 저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저희 가정에 제 아내까지 5명일 때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제가 가정의 순위가 넘버 5라고. 제 아내가 1위고 큰아들이 2등, 둘째 아들이 3등, 막내가 4등, 저는 5등이에요. 이 분인나는 자녀들이 지금 4명 이상이 됐는데 뭔 또 남편의 사랑까지 다 차지하려고 조금 제가 볼 땐 욕심이 과해요. 물론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인나에게는 위안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분인나는 그런 거로 위로를 삼지 않는 걸 계속 화를 내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화가 분노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푸냐면 한나한테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에요. 그리고 탐욕도 가득한, 다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자녀도 내가 다 갖고 남편도 내가 다 갖고 너는 갖지 말아라 이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분인나가 이렇게 한나를 대하면 대할수록 하면 할수록 남편 엘가나는 누구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한나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분인나로 되게 지혜롭지 못한 짓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남편은 계속해서 한나를 더 위로하려고 더 저쪽으로 가고 자신과의 사랑이 멀어진 거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도 좀 생각이 짧은 여자인 거예요. 아무튼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엘가나의 가정은 하루하루가 시한폭탄이에요. 살아오는 판을 걷는 거예요. 늘 해결되지 않는, 아마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그냥 긴장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마 엘가나에게 오늘 큰 소리 한 번 안 나고 그냥 딱 가르고 한나의 울음소리 한 번 없이 딱 하루가 끝났다 그러면 엘가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평화롭게 끝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막 자주 시도 때도 없이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지금 한나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이를 못 낳게 한 거잖아요. 이 문제 그럼 해결책도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갔다? 하나님께 나갔단 말입니다. 매년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던 겁니다.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10절, 11절, 네. 놀랍게도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엘가나를 탓하지도 않고 분인나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와 맞서 싸우지도 않아요. 자신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인나와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나와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개입했지만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크게 만드는 엘가나. 반면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는 한나.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하다. 저 따라서 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나올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하다가 더 큰 문제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서 믿음의 선택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 고통, 슬픔, 아픔, 고난 같은 게 없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잘 나가고 괜찮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뭘 하게 되냐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돼 주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 한나처럼 마음의 상처가 깊잖아요. 감정적으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막 내가 씩씩 사람 앞에 막 그렇게 듣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막 주면서 막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주여 이럴 것 같습니까? 화부터 나거든요. 그리고 성질 안 좋으면 한바탕 서로 또 멱살 잡고 싸우겠죠. 한나가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아요.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7절 여러분 성경의 16절을 보세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내가 말로 하면 내가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내가 지금까지 당한 거 이거 다 쓸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분인나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 이 얘기잖아요. 이러면 이런 원통함과 분함으로 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조차 부정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으신가 봐. 내가 이런 마음인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나를 어떻게 할 생각도 없으시고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 하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능력도 없으신가? 왜 이러지?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가요.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부정적이 됩니다. 왜 저만 하나님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왜 남들은 다 누리는 축복을 저는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는 안 해주신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왜? 내 마음에 원통함과 분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도 부정적이 돼요. 이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감정적으로 추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계속 나를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질나게 막 만들고 나의 화를 돋구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나고. 교회 오면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모든 은혜가 사라질 텐데 그렇잖아요. 와, 이 상황이에요. 지금 기도도 안 되고 어느 순간 만약에 최악으로 간다? 그래,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본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엘가나를 찾지도 않았고 분인나를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남편한테 가서 여보 분인나 좀 살펴줘. 자꾸 당신이 이러니까 나한테 이러잖아. 제발 이러지도 않았고 분인나한테 가서 그래도 너는 자식 넷이라 있고 나는 없잖아. 좀 이해 좀 해줘라. 이런 거 안 했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인간적으로 호소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문제의 때에는 누구에게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신앙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좋은 신앙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인생의 맨 밑바닥에 갔을 때, 내 삶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놀랍게도 위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마 한나는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고 제발 저에게 자녀 하나라도 낳게 해주세요. 늘 그런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늘 해요. 그런데 한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커질까 잘 생각해요. 그래도 나름 기대했는데 첫 해는 아니라도 둘째 해나 셋째 해 정도 됐으면 한 5년 정도 지났으면 그래도 이제는 좀 배려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걸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계속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마침내 주님의 때에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각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각자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남들이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리라. 거기에 주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집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면 말도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쉬운 문제이든 어려운 문제이든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겸손히 누구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돈의 문제이든 그게 가정의 자식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그 문제 해결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세요. 문제가 생겨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성질내고 웬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막 탓하면서 비난할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주여 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살펴주고 계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주님 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문제의 때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앓을 때에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한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맨날 문제를 크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었던 엘가나, 그리고 자신의 문제인데 그것을 남편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남에게 화풀이하면서 애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분인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그 문제 해결을 구하는 한나. 자, 이 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가나였습니까? 내가 다 하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가 커집니까? 그러면 이제 엘가나가 되면 안 되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여러 가지를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탐심을 내고 남을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그런 분인나입니까? 분인나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끝끝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럼 분인나의 삶도 사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남은 삶은 뭡니까? 문제에 대해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나의 삶이,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제잘난 맛에 자기가 다 하겠다고 다 여러 가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날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엘가나예요.
또 세상에는 이미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남과 비교해서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욕심부리면서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모를 주고 그렇게 하는 분인나와 같은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엘가나와 분인나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한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리고 이 예배를 끝내고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아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작은 문제든 쉬운 문제든 그것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